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건이라는 오늘 주제입니다. 네, 최종적인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고 조심함이라는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공경하는 마음과 조심하는 마음. 그런데 여기에 깊이 삼가하고, 누구를 존경하는데 그 존경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그거를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유세비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나쁜 것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었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한번 해내보자라는 것이. 할렐루야? 어려운 것을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해내보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그러면 먼저 경건한 삶을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띄웠어요? 죄송해요. 제 거는 조금 느리네요. 여러분들 것은 빠른 경상도고 제 거는 느린 충청도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길들인 암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이르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아멘. 자, 소를 길들이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앙소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그 우마차 달구지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또 쟁기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무엇도 읽어요? 마음도 읽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소가 도대체 얼만큼 훈련을 해야 주인의 마음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달구지를 잘 끌고 갑니다, 여러분. 길을 보고. 쟁기질을 하면, 자, 우리는 보통 쟁기질 하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세게 누르면 깊이 파져가지고 소가 잘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려야 합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몰아야 돼요, 여러분.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자, 자동차로 비교하면 왼쪽은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죠. 손은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때리면서 쩌쩌쩌 하면서 몰아야 돼요. 그렇게 될 정도가 되면 여러분, 소가 송아지가 되어서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되면 소를 그때 훈련시킵니다. 근데 훈련시킬 때는 자기 맘대로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련을 시켜놓으면 누구의 마음까지도 안다고요? 주인의 마음까지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면 하나님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쫓아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그리고 훌륭한 군인도 그리고 좋은 운동선수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음악가 중에서 엠블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저 청중이 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 훈련.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고 세계적인 그러한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삶, 경건의 삶은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경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부패하였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살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우리 남편이 음주운전은 안 할 거라 생각을 하지요. 자,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 차를 몰고 다니면 음주 단속을 해도 어떻게 해요? 통과시켰어요. 부르라는 경찰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교회 차니까 이 사람들은 뭘 안 마시겠다?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음주 단속을 합니다. 교회 차를 몰고 가도 거기 간판에 어떤 교회라고 해도 왜? 교회 차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거죠.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자,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자신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음주운전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안 할 거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혹여 음주운전을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여러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아내들은 요즘 음주운전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삶에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경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 경건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보이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나.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능력, 저 사람은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아주 경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옷을 입습니다. 심지어는 옷에다가 수술막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것 같아서. 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길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회당에서는 가정에서는 얼마나 기도를 할까? 대단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에 금식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경건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안 도와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자, 그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이기지 못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정욕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혼을 합니까? 이혼 사유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안 맞아서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면 성격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성격이 맞아서 30년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맞아서 살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맞아서 살았겠어요? 안 맞은데 맞춰서 살았겠어요, 여러분?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성격 맞아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격이 안 맞는데 20년 30년 동안 가정도 부모도 다 형제도 틀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 가치관도 정치색도 여러분 지방색도 학벌도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것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뭐가 안 맞았어요, 여러분? 성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성격 안 맞는 게 아니라 뭘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이 정욕을 제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한 사람,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내를 나의 돕는 배필, 나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가정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욕심을 냅니다. 하나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를 만들려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 관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왜요? 파마를 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여인들은 뭐라고 해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냐고. 남자들 여러분 여자들이 파마한 거 보고 나서 달라진 거 없냐고 물어보면 애매합니다.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달라진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뭐 달라졌는지 가르쳐 줘요, 여러분. 그냥 너무 답답하잖아요, 남자들이. 왜? 아 여보 오늘 나 파마하고 왔는데 예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다 얘기해줘요. 남자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게. 예쁘게 나왔네? 잘 나왔네? 그냥 젊어지게 나왔네? 이렇게 답변하게. 왜 어렵게 삽니까? 여보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달라진 게 없어 도대체. 그러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둥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제어할 여러분 정욕도 제어하고 죄를 이길 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삶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경건은 여러분 비밀이래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일이래요, 여러분. 경건은 여러분 보통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축복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 영적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마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얼굴에 나타난다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그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자, 얼굴이 천사와 같다. 저는 천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천사의 얼굴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통 쓰는 말로 착하고 얼굴이 온화하고 그러면 자, 저 사람은 천사 같다. 날개가 없는 천사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스데반은 경건하여서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천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뭐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데반의 얼굴은 뭐와 같다고 여러분?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얼굴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앵그리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화나는 막 짜증내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야! 엄마가 막 늘 소리 질러요, 여러분. 너 새끼야! 하고 막 소리 질러요. 뭐 공부 안 한다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용돈만 많이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없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방 안 치운다고 소리 지르고 지저분하다고 소리 지르고 안 씻는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엄마가 앵그리 모드에 이러고 물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아들들이 둘이 있어서 뭐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엄마하고 사는 아들이나 딸은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살면 그 자녀들도 큰 집에서 앵그리 엄마하고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에서 천사와 같은 엄마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은 여러분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어떤 얼굴인지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세요. 자,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 천사 닮아갑니까, 여러분? 예. 대답이 별로 썩 100점짜리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대답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저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마음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얼굴이 예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삶까지 삶을 살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예수님 같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내가 당신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다. 그래서 그 청년을 섭외해서 그 청년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른 후에 이제 가룟 유다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엄청 돌아다닙니다. 타락한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가룟 유다 얼굴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당신이 나를 모델로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조롱하는 그런 얼굴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한 번밖에 없어요. 몇 번밖에 없다고요? 한 번.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면서 왜 가룟 유다의 같은 얼굴을 갖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천사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자신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주변에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며느리나 그런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 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 본문. 자,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하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비교를 합니다. 육체의 연습과 그리고 영적인 연습은 두 가지가 유익이 있는데, 자, 육체의 연습,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연습은 도장과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면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무슨 연습을 합니까? 열심히 운동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헬스하는 사람, 또 수영하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이거 치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막 복싱하는 분, 심지어 막 UFC 격투기 하는 사람들은 조금 저는 그런 거 하고 싶기는 하는데 목사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자기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루 종일 매트에다 매다 꽂습니까, 여러분? 복싱하는 사람은 여러분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렇게 먹지면서도 해요, 여러분. 격투기 하는 사람은 목 졸르면서도 막 다리를 막 꼬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연습합니다. 왜? 건강해지려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 88, 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사흘 아프고 나흘째 된 날? 왜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1, 2, 3, 4는 왜요? 1일, 2일, 3일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손주도 봐야 되고 아들도 봐야 되고 딸도 봐야 되고 이제 99세까지 100살까지 살면 증손주도 볼 수 있고 더 결혼 일찍 한 분들은 고손주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다 보고 4일째는 어떻게 해요? 나 간다 하고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병원에 입원해서 손 들고 아들, 딸 잘했어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이상 아프면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 우리 엄마 또 아파.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죽고 저렇게 오래 살아? 그러니까 99, 88, 1, 2, 3, 4 이런 슬로건을 걸고 여러분 요즘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운동해서 건강해서 남한테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자신이 여러분 막 근육 나왔다고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자신감 있게 여러분 삽니까, 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기뻐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삶은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금생 현재의 삶도 내세의 삶도 하나님이 다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보장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습은 경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건강하면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아픈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러나 40만 돼 보세요. 안 아픈 데가 이제 없어요,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80대 보세요. 저 80대신 저기에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안 아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릎 치고 허리 치고 어디 눈도 침침하고 소화도 안 되고 뭐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기할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육체에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경건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언약해 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최고봉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세요. 그러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의 평화입니다. 교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뭘 닮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건 뭐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경건을 닮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이 되기 전에 뭐가 충만하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이 돼서도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요. 지혜가 충만해요. 그거는 여러분 늘 뭐 하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돌 맞으면 누구를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돌 던졌어요. 여러분. 맞아가지고 내 머리가 지금 깨져가지고 피가 나요.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돌 던진 그놈을 보겠습니까? 다 우리는 그놈을 보겠죠. 어떤 놈이 돌 던졌는지. 근데 스데반은 돌 던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시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왜요? 경건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했던 기도를 자신이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한결같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되기 전에 한결같이 눈 감지 마시고 지금은 좀 눈 좀 뜨세요. 자,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스데반 집사가 되기 전에 집사님이 된 후에도 그리고 돌에 맞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왕성하게 되었고요. 그 돌을 던지는데 주동자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해서 저 유럽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금 어떤 삶으로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 나는 가룟 유다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지, 나는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지, 나는 경건의 모습만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고 정욕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 가정을 평화를 이루고 내 가정을 천사처럼 그리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사의 얼굴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